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엔 당회자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1월 첫 주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금년 끝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좋으나 그러나 바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엮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참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없이 그냥 허비함으로써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바로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그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풀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유익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이 있는지 결산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그런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인생은 불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들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그 이유는 관심을 집중해서 지금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너무 분주해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열중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바빠서 이것저것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바로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또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저 멀리 있는 버스까지 가서 덮쳐가지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죽지를 않나, 불에 타 죽지를 않나, 물에 빠져 죽지를 않나.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라 하는 그런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면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바로 세속적인 욕망에만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므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리고 허무한 것이다. 오늘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너희 생명이 뭐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은 바로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깨닫고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안개다. 이것은 아침에 짙게 깔린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서 사라진 것 같이 인생의 생명이 덧없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짧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헛된 욕망에 집착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그 생각과 행위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이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림자 같다, 바람과 같다, 낙엽 같다,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배틀제 같다, 또는 체부와 같이 빨리 사라진다. 계속해서 인생을 짧고 허무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짧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 생명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것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한 글인데, 어느 나그네가 위험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햇빛은 쨍쨍 내려쬐고 마실 물은 없고 목이 타고 온몸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그래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사자가 자기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어르렁거리고 달려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도망을 치다가 한 메마른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으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서 나무줄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줄기를 잡고 밑을 내려보니까 세상에 독사들이 뭉티기로 있으면서 떨어질 때를 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니까 이 사자가 또 입을 벌리고 으렁거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내려가자니 독사한테 물려 죽을 것이고 위로 가는 게 사자한테 삼킬 것이고. 그렇게 얼마간 있다 보니까 뭐가 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꿀이요. 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그 꿀이 넘쳐서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 그 위험한 가운데도 이 나그네는 그 꿀을 찍어서 맛을 보며 참 달다. 꿀이 이렇게 단 줄 몰랐다. 그렇게 즐기는 가운데에 아니 어디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세상에 그 벽에 구멍이 뚫혔는데 그 구멍 사이로 흰지, 검은지가 번가로 들락거리면서 이 나무줄기 밑동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흰지 검은지는 뭐냐?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요. 낮과 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그 줄기가 끊어지는 순간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가냘픈 줄기를 붙잡고 사는 이런 인생, 그런 짧은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계획이나 앞으로의 미래의 생각은 그건 허탄한 자랑이다. 15절 16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요나같이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쳐서 회개시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에겐 전달되었거늘 그는 싫습니다.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나는 다시스로 갈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르친 신학생 가운데서 오살리 말씀을 전달한 것 갖다 만났는데 금식을 15일이나 한대요. 그래서 어째 자네 그렇게 금식을 오래 하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강원도로 발령을 놨대요. 그래서 강원도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금식하랍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공부할 때 뭐라고 알아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이 신학생들 4학년 되면요 이 찬송을 맨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원도로 가라니까 싫대. 그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방편으로 자기의 삶의 유익한 방편으로 성공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지 실질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년도 일꾼을 세우실 때 이런 직분을 좀 맡아서 수고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맡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내가 좋으나 싫으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11월 생활, 감사 생활 잘하라.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 기분 좋으면 주일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바쁘면 안 지키고, 바쁘지 않으면 지키고, 목사가 이쁘게 보이면 11조 내고, 자기 기분에 안 되면 11조 안 내고. 여러분, 이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지금 이들이 행하는 걸 보면 주인이 자기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주일 지키고 내 기분에 의해서 11조 내고 내 기분에 의해서 감사하는 그 생활이 그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 이러한 신앙은 허탄한 것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하냐? 자신이 싫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마치 자신이 생의 완전한 주인인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다 완벽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계명을 지키라니까 계명 다 지켰대요. 이런. 그래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주여, 그게 무엇이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데 불합격 맞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웬만하면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뜻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면 이게 불합격되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많은 제품을 이렇게 쏟아낼 때에 그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한 가지가 잘못되면 불합격시키지 않습니까? 그 골라냅니다. 바로 천국에서 이 사람은 바로 그 문턱에서 그 한 가지가 부족해서 불합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예수님,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인정머리 없게 통과시키세요.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 것은 한이 없지만은 천국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